출애굽기 9장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만일 그들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여전히 잡아두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내일 주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저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기록된 말씀,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 깨닫는 기쁨과 충만한 복을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든 베다니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그런 복된 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 파라오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를 이제 예표합니다. 마귀를 예표합니다. 파라오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재앙이 이어집니다. 그죠? 재앙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파라오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은요, 파라오가 자신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거나 염려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피로 변했을 때에도 파라오는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괴로움 당할 때에도 파라오는요, 고통받는 이집트 백성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생존의 위협을 당했고 경제는 붕괴되어 갔는데 파라오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귀와 우리 주 하나님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면서 또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요,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혼이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에게는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요,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슬픔과 근심과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요,
잔인한 주인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어둠의 권세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망치고 고통을 주는 마귀를 위해서는 단 1분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인생길을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가장 베스트한 길이라는 거죠. 이게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골로새서 1장. 우리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세요.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by him,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것이 for him,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모든 것이 by him, 그분에 의해서, 또 for him,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17절에 보세요. 17절. 골로새 1장 17절에 보시면 더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모든 것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모든 것이요, 저절로 돌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께서 친히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데카르트 아시죠? 데카르트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therefore,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 3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와, 여기 보시면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upholding,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 모든 것, 새는요, 우주도 포함되겠죠. 우주의 수없이 많은 별들, 모든 것들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연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의 권능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유지되고 있는 것이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요, 분명히 그것은요,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모든 것에는 뭐도 포함되냐?
이 모든 것에는 악한 마귀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지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악한 독재자라 하더라도요, 다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유명 말씀 읽어볼게요. 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찾았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죠? 인간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창조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요,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뭐 나무든 짐승들까지도 다, 모든 창조물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쓸모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해로워 보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아, 내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 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뭐 집에서 뭐 주부가 되든 간에 삶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창조물들이 이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 목적대로, 존재 이유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자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루하루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요,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9장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파라오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알리셨는데, 이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사악한 자들, 악인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보세요 한번. 아멘. 이게 파라오의 존재 목적인데요, 여러분, 파라오가 이 존재 목적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나 악인들 스스로는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인데요, 주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집트를 치신 내용이에요. 우선 1절, 2절, 3절 읽어볼게요 한번. 야, 여기 이 말씀은요, 지금 전염병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전염병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때 보면 전염병을 주님의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칼. 확인해 볼게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역대상 21장 22절. 11절 12절이죠. 역대상 21장 11절 12절.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역병을 표현할 때 주의 칼, the sword of the Lord, 주의 칼, 곧 pestilence, 역병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의 칼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인 거죠. 주님의 칼은 무섭습니다. 한번 그 주의 칼이 이 땅 휩쓸고 지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7장을 볼게요. 예레미야 47장 보세요 한번. 예레미야 47장 6절 7절. 예레미야 47장 6절 7절을 보세요. 야, 여러분, 어떤 지역에요 전염병이 도는 것은 주의 칼이 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든 다른 이방 땅이든 간에 전염병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주님의 칼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의 가축들을 치셨습니다. 이를 심판하신 거죠. 가축을 치셨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가축 그러면? 가축을 치셨대, 가축을. 우리나라도요, 광우병이나 구제역, 또 아니면 A의 조류독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만 마리의 가축들을 도살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 가축의 존재는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 바로 가축이었거든요. 이들은 이 가축을요, 거의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요, 숭배하는 신 가운데 핫솔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의 형상을요, 암소머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가축을 상징하고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었대요. 핫솔이요. 이들이 재산 1호로 생각했던 가축들,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신처럼 받들었던 이 가축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가축에 전염병이,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가축이요, 병이 걸려서 죽어 넘어가는 장면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그들의 가축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그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형편없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아피스라는 아피스라고 하는 수소의 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함을 나타내는 사건, 이것이 전염병 재앙의 정체입니다. 지금 본문에는요, 주님께서 내리신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에서도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구별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파리 재앙을 두실 때도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 구분을 두셨듯이 가축들을 재앙을 내리실 때도요, 마찬가지셨다는 거죠. 한번 4, 5, 6, 7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7절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냥.
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속 2번이나 걸쳐서 사람과 가축들을 철저히 분리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파라오 같은 악인들은요, 자기 백성이나 자기의 신하, 자기의 종이 죽는 것보다 자기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전쟁이 나서 경제가 붕괴되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재물을 잃어버린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가요, 신하들로부터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않았고 이집트 가축만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죠? 야, 7절에 느껴지지 않아요? 7절에?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모세의 말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더 강력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파리 재앙, 전염병 재앙은요, 사전에 경고를 한 후에 재앙이 임했는데, 이제 3번째 재앙과 지금 보게 될 6번째 이 심판은요,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임했습니다. 야, 한번 이제 8절부터 우리 읽어볼게요.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죄를 두 움큼 너희에게로 가져온 뒤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그것을 뿌리라. 그 죄가 이집트 온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이집트 온 땅 전역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파라오의 죄를 취한 뒤 파라오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그것을 뿌리니 그곳이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니라. 마술사들이 그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으니 이는 종기가 마술사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겼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는요, 이 파라오의 불순종을 보시고 곧바로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들에 있던 이집트의 짐승들은 죽었지만 이번에는요, 집에 있는 이집트의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다 같이 물집을 내면서 터지는 종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기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계, 이파, 전종 이렇게 외우면 돼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재앙이에요. 여기에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종기의 재앙은요, 대상이, 이 종기의 대상,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의 마술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였냐면 마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치료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뭐가 붙었습니까? 종기가 붙었습니다. 마술사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았을 때 이집트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 것인지를 실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건강을 지켜주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준다고 믿었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치유하는 신이요,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세크메트. 이 신은요, 질병을 예방하는 신이었고, 또 일단 병이 들면요, 그 병을 치료하는 신이 또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수누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심지어 이 신들을 의지하고 이 신들과 교통하면서 사람들이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마술사들이요, 병을 걸려서 쓰러집니다. 죽어갑니다. 이걸 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이게 종기재앙의 모습 정체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다 의도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과 거짓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들의 종교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가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10절, 10절 읽어보, 10절 읽어보, 10절. 네. 와, 야, 이게 물집을 내면 터지는 종기가 됐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부병. 이게 피부병은 가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동시에 몸을 더럽게 하고요, 냄새나게 하고요, 추하게 만듭니다. 특히 신경성 피부병은요, 지금 보통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피부병은요,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 전염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도 못해요. 근데 성경에요, 이집트에 내려진 이 피부병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것을 부르실 때 이집트의 종기라고 부르십니다. 보세요 한번. 신명기 28장 17절. 와, 주님께서 치시는 그 목록 가운데 이집트의 종기가 나오죠. 치질도 나와. 성경에 치질이 나옵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가 치질도 있네요.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리셨던 종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병은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낫지 않는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모습은요, 마지막 날 대환란 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6장에 갑니다. 계시록 16장 가보세요. 다시 반복돼요. 계시록 16장. 2절만 보시죠. 2절. 계시록 16장 2절. 와, 여기 보시면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은요,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부병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아픈지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보시면 이게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지 못한대요. 이게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돼요. 그죠? 마약성 진통제는 더 좋죠. 효과가 좋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살이 헐고 썩어버리기 때문에요, 어떠한 진통제도 어떤 약물도 고통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끔찍한 겁니다. 환란 때 모습이요. 이들은요, 자기 몸에서 직접 살이 썩는 냄새와 사망의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요, 육신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들의 혼은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데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게요,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질병과 종기로 심판하신다고 미리 경고하셨다는 거죠. 야, 사람은 참으로 고통에 약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정말 심한 가려움으로 헌대가 생긴다면 그 괴로움은요,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다시 여기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볼까요? 12절? 9장 12절.
여기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볼 때 파라오는 이 종기에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 더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은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구나. 다시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완악한 파라오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음성입니다. 여기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 보내어 온 땅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밑줄을 쳐보세요. 이 파라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앙은요, 파라오하고 이집트의 육체 위에 임했습니다. 이집트는 육체 위에요. 또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에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육체나 재산이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재앙을 내 어디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 내 마음에, 하트, 내 마음에, 밑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다루고 계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으리요.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신들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경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죠. 오직 주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남은 4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장을 보실 겁니다. 심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온 땅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내리신 재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 여러분, 완악한 죄인들이 주님을 아는 데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는요, 단지 불신으로 그치지 않고요, 재앙으로 닥쳐오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했지만 절대 그만이 아닙니다.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진리를요. 그죠? 지금까지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그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야,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역병에 대한 경고는요, 이미 모세가 파라오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거예요. 죽음 다음으로 두려운 건 질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목할 것은요, 성경에서 디지즈, 질병, 이 질병이라는 말이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와 관련되어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질병이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질병이나 역병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이집트에 내린 이 질병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신명기 28장 보세요. 신명기 28장 60절. 신명기 28장 60절. 이 보시면 이제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 붙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을 가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구약 시대의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게요. 26절. 와, 야, 오늘날 우리는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파라오와 이집트의 역병으로 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는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예전에 아마 다뤘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좀 더 다루고 그 다음 우마국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병이 왜 오는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질병이 왜 걸리는가? 오늘날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는요, 누군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것은 너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치신 거야, 심판하신 거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일부분만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질병의 원인으로 4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했던 지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요, 주님의 뜻에 반역하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나병. 또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전서 11장. 고린도 전서 11장 29절 30절.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법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다. 야, 지금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약하고 병들어 있고 심지어 죽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징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병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때문에. 근데 우리 조심할 게 뭐라고요? 병든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걸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읽어볼까 한번? 아멘. 이 말씀 그대로요,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병 있다는 거죠. 그죠?
주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만약 죽은 자나 나병한 자나 그런 자들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병든 자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연약하게 해서 대신에 영적으로는 오히려 건강하고 강건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요, 육체적 질병이 있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 까지. 와, 아멘. 위대한 말씀이죠, 그죠?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질병, 그러니까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바울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육체의 가시로서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몸에 가시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가 또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질병이라는 연약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4번째, 아마 저는 4번째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4번째 이유. 4번째는 저주입니다.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요, 23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고, 위장병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요, 에바보로 되돌아가는 사역자 또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병이 있어요. 디모데도 병이 있습니다. 에바보로 되돌아가는 사역자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든 가운데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죠? 이들은 모두 병약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없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저주 아래 있는 동안 우리도 여전히 병들고 죽을 겁니다. 땅에 있는 걸 먹지나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죠? 땅이 저주받았는데 우리도 죽죠. 그죠?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저주가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그죠?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을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1절 볼게요. 한번. 이사야서 38장 21절 보세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막 슬피 울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로 하셨으면 왜 무화과 한 덩이로 종기에 붙이는 게 필요하겠을까요?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한 가지 원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프게 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겁니다.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9장 12절. 야, 병든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니라 말씀하시죠. 그죠? 뭐 영적으로 죄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사의 치료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분명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누가를 기억하 누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과 평생 동행하면서 바울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의사로서. 바울은 평생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마 눈병이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사주의 치유자들에 대해서 좀 그 이슈를 좀 먼저 살펴보고 이제 우박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좀 네 가지를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세 번째, 이 우리 배단의 교회, 배단 지체들이 교회 우리 주중 집회, 수요 집회도 좀 사모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지체들이 선한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혜와 경험이 있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전의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좀 같이 집중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